목사님은 언제나 목사님 설교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나 저는 목사님 강의에는 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약간의 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겠다는 공갈. 이것이 이번 강연에 이 공갈을 붙들고 우리가 깨달은 바 돼서 저희가 사랑을 부단히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길이다 라고 저는 새기고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예, 놀랍습니다. 네, 약간의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본인이 불만과 분노가 생기거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답을 찾는 것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확인이 안 돼서 하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자폭을 할 수 없으니까 견디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제 받으신 분들을 드리자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의 경우 젊었을 때 하셨던 경험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돌이켜보시기에. 극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랬다가 또 에라 모르겠다가 또 오고 에라스무스가 또 오고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크는 건 줄 몰랐어요. 근데 나이와 비례해요. 나이와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이테를 보면 흰색 있는 데를 신는 사람은 없어요. 까만 줄을 쓰지. 까만 줄은 겨울이거든요. 고생 직사게 한 것만 나이테가 되는 거지. 그 무럭무럭 자란 거는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건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기왕 살았으면 끝장을 보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약간 또 이것도 아마 20대 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약간 어른으로서의 조언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가라의 약간 그 20대 버전이 있을까요? 20, 30대 버전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세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뭐 비난을 하거나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난 아직도 내 질문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이런 데 와서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단다. 넌 막 죽지도 못해. 그렇게 기독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본문의 주인공인 걸 아시는 것이 1차고, 어떤 보물이 쌓일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 자기 것입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전 목사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원론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뭔가 세목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타이밍에 원론을 얘기해 주시고, 원론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타이밍에 세목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전 제가 증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청년부와 목사님께서 대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걱정해? 소주 한잔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의 그 고유한 맥락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으니까 그거에 맞게 대답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분들의 각자의 세계를 새겨줄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은 대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면,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후회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지하게 많죠. 감사한 적이 손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죠. 그래갖고 네. 내가 어디로 갔냐지 뭐 이런 경우를 당하고 저런 경우를 당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왔냐를 나중에 알게 돼요. 산 꼭대기에 서서 그때 뭐가 보이냐면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동안은 처음 100m 올라간 것과 나중에 100m 올라간 게 차이가 없어요. 밤낮 반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자주 백운대를 갔는데 백운대에 올라가면 구파발이 보여요. 그 서울 지리에 안익수 아시죠? 우이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이동과 구파발이 한꺼번에 보여요. 그 뭐 산맥을 몇 개 지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걱정보다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새기고 같이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갈팡, 우리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성, 오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거는 결국에는 제가 새기기로는 갈팡질팡이라는 과정을 긍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란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제 갈팡질팡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직선으로 간 사람은 그 길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땅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손에 안 봐요.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이동에서 이제 백운대 올라갈 때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바퀴 보일 때가 있어요. 언덕에. 그러면 한 번씩 바퀴 보이면 내가 올라왔구나. 그럼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씩 보여요. 그 한 번씩 보이는 것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하시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힘내라 라는 뜻이고, 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한 거지. 존재론에서 정체성과 상대가 되는 사랑과 믿음의 실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모양이 좀 다를 거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상대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까지 오는 거죠. 오래 걸려요. 지금까지 그 강의를 보면 어느 정도 목사님 말씀은 어느 정도 약간 우문 같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이 그래도 성숙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 후회죠, 뭐. 왜 그런 쌍소리를 했을까? 그게 신앙인의 증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말걸. 넌 지옥 가라. 그거는 다음엔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로 바꾸겠다. 그런 게 성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사하거든. 분노를 표시하는 건 이제 화가 났고 상대방이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지거리를 하는 내가 이건 치사하다, 이건 비참하다 라고 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말 좋게 하게 돼요. 좋은 말 할 때 없어져라 이렇게. 이거는 약간 좀 공부를 하시는 분 같은데,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남을 또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남을 많이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신앙이나 신학이나 전부 하나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전체를 그리는 수도 있고 자기가 간 길을 사진 찍듯이 표현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둘레길을 가봐. 그럴 때는 어느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걷는 길 자체를 소개하는 것 같이
어느 길을 가야 돼? 이럴 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도가 있죠. 그러면 어디서나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약도를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 위치가 있어야죠.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 저기 강남에 그 상가 이름이 뭐죠? 지하상가? 강남에요? 예. 코엑스. 창세기 출애굽기는 안 있는데 코엑스는 있죠. 그 코엑스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요. 모르겠어요. 다 상점이니까. 기둥에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현 위치가 나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면 갈 곳을, 방향을 정하죠. 그래서 신학이나 신앙이나 여러분의 경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혜와 분별을 만들어요. 그 지혜와 분별이 결정을 하는데 최고의 그 조건이에요. 결정을,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분별과 그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겪어봐야 돼요. 길을 잃어보고 반대로 가봐야 돼요. 그래야 길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많이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 받으실 때 표현을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받겠다. 그게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영광이 자존심 세우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고 상대적이라서 상대의 행복과 상대의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가지는 우리의 그 권력, 그 공포 이런 것과는 너무 달라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헤매는 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래도 괜찮나?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괜찮습니다. 부모는 때려도 하나님은 안 때리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나이가 만든 겁니다. 젊었을 땐 이거보다 더 시퍼러동동했었습니다. 그땐 제 별명이 면도칼이었는데 지금은 솜방망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언제나 그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통찰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남포교회에서 저한테 연어 초밥을 사주시려고 그 상가로 걸어가시면서 정원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신학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냐면, 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원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자기가 만든 정원이 얼마나 예쁜지 알고. 예쁘긴 예쁘다고 실제로. 근데 그래봤자 인간이 만드는데 이것을 비가 와서 엎어버리면은 인간은 그게 정원이 망가진 것만 보고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망한 뒤로 햇빛이 비치고 새로운 것들이 튀어서 더 큰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건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원에 갇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할 땐 훨씬 멋있게 말한 거고. 더 멋있게 하셨는데, 네, 제가 기억이 이게 흐릿해가 대충 그랬어요. 한 2개 버전이 더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지금 인상적이었던 건 되게 그런 거고. 질문 드리자면, 이어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성수와 관련해서 어쨌든 목회자가 있고 크게 평신도가 있다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성숙에 드러나는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성숙한 목회자란 어떤 모습일까요? 제 성숙이라든가 이렇게 그 책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느 선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헤맸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에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 상대방을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겁니다. 그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문제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품는 마음을 어떻게 발휘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에 감당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70번씩 7번. 그러니까 그 70번씩 7번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제대로 용서하려면 그만큼 해야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77이 77. 770번쯤 연습해야 한 번 합니다. 그 770번 동안 후회를 해야죠. 그래야 멋있어집니다. 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은 엄청나게 다식하게 다독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 독서로 또 유명하신데 특별하게 책 읽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게 있냐는. 그냥 손에 닿는 걸로 봤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대망이라는 책인데 그게 제대로 된 전지는 36권입니다. 근데 앞에는 다 안 읽었고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는 읽었지만 별로 남는 게 없고 이 책을 읽히고 싶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그게 3권 반에 걸쳐서 소개되는데 혹은 료마가 간다 라고 따로 10권짜리도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일본 메이지 유신 이야기인데 역사와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그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타짜라는 만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작품인데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 김세용 씨라는 원작자가 있고 그림은 이제 허영만 누구죠? 허영만. 허영만 씨가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놀라운 얘기는 그 세계에서는 남는 게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속여야 되고 속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폭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따고 가는 거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 다시 뺏어오니까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저를 여러모로 다각도로 균형을 잡게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제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지금 읽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거지 초등학생 때는 받아쓰기라는 걸 하면 받침을 제대로 쓰는가를 보죠. 단어를 제대로 쓰는가. 중학교만 가도 그게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그게 사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단어만 기억에 남고 그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몰라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열왕기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뭐 여러 왕들에 대해서 북왕국은 다 나쁜 왕이고 남왕국에는 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을 꼽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도 전무후무한 선한 왕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그 이조실록 같이 써놓은 겁니다. 역사서는 나쁜 말 안 써놔서 그런 건데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고 죽냐 하면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국력을 과시하느라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네 힘을 과시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그 정도에 불과해서는
네 나라는 오래 못 간다. 네가 보여준 거 다 뺏기고 너희 다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다. 근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이 나 살아있는 동안만 괜찮으면 전 좋습니다. 그따구로 말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치사찬란한데 그걸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죠. 요시야는 뭐 종교개혁을 무시무시하게 해서 성전 수리도 하고 율법책도 다시 강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굉장히 믿음의 배짱이 생겨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느고를 치러 무기토로 갑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앗수르 치라 그래서 올라오는 길인데 왜 네가 나와서 날 막냐? 하나님이만 날 보낸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싸우다가 죽죠. 그러니까 왜 싸웠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 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 그런 우리의 오해들과 편견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써 있는데 읽으면서 모르잖아요. 그 큐티가 발성이에요. 한 절 갖고 뭐라고 짓거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도 없이 전무후무한 왕이래. 야, 난 내 아들 이름 요시야라고 줄 거야. 욕이나 먹지 마라. 더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만. 목사님은 제가 독서 여정을 몇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목사님의 신학이나 그 갈팡질팡과 여정과 이런 것들 되게 교부들의 어떤 그리고 로안 얌스의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지만 진짜 로안 얌스와 분명히 같은 울림인데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계속 로안 얌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덕분에 비아도 조금 더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평가하는 로안 얌스의 장점과 뭐 이런 것은 어떻게 계기로 이렇게 보시고 즐겨 읽게 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많아요. 바르트, 칼빈,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생생하잖아요. 어머니는 생생하잖아요. 죽어라고 팼다가 울었다가 교회 나가서 성가대에서 솔로 하셨다가 그날 밥상 없고 그 모든 게 말하자면 살림이 우거진 뭉게구름 피는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과 그 무한하심이 여러 손길로 보여요. 그 무엇을 봐도 이제 유익이 되는 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누구 책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난 내 책도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제 책은 다 쓴 게 아니에요. 난 설교만 했고 출판사에서 자기네들이 내서 처음에는 구어체로 나왔댔어요.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 책은 보시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나와서 책을 읽는 것 같지 않고 듣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여태껏 왔죠. 제가 이제 많은 과정을 여러 경우를 거친 얘기를 성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책들 보시면 어느 책이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사도행전도 저는 전혀 다르게 봤고 그 앞에 분들이 틀리게 봤다가 아니라 그 앞 사람들이 본 것, 내가 본 것 이렇게 다르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게 그때마다 달라요. 그 도움을 준 사람 기억 못해요. 뭐 그냥 자기가 훌륭해지는 게 답이지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목사님 한마디만 더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구원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반응이 어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정말 난 그분을 믿을 만하고 나 그분 앞에 부끄럽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 개의 힘이 들어와 있어서 그 마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늘 항상 이겨. 그래서 마음의 법, 곧 신앙을 지키려는 나에게 육신의 법이 늘 이겨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온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고통이 있었고 감사하리로다가 나왔으면 당연히 답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갈등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잘못한 게 죄였는데 지금은 잘못한 게 그냥 실수야. 잘못한 걸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 내 운명을 삼지 않겠다. 그럼 그건 왜 있느냐? 너를 만들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패를 하는 것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요. 잘못한 것까지도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탄식으로. 얼마나 비겁하게 놀았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며 기도하겠어요. 너희는 절대 저쪽으로 갈 수 없다. 너희가 잘잘못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온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외에 무엇이라도 아낄 것이 있겠느냐? 걱정 마라. 어떤 피조물도 어떤 무슨 사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덜하고 잘하는 대로 가고 싶은 열심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얻어 걸리는 지금의 도전들,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들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하자면 열심을 더 품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은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때 고통스러울 때는 인상 쓰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큽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과거는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한가를 나열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우시고 그리고 친구 보고 한 잔 사달라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의 갑갑하고 인내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신학적으로 하면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좀 마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의 조급함 같거든요. 우리가 하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질문하는 거는 달리 말하면 빨리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삶은 뭔가 빨리 의미를 우리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을 될 것 같으니까. 말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체가 파악되지 못해가지고 갑갑해하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붙잡아서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가깝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의미를 일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워내시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언제나 상기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해서는 자리를 남포교회에서 안 떠나시는 분인데 이렇게 대학로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바라기로는 저희 목사님은 언제나 이제 바람인 가운데 자유하신 분이셔서 제가 막 부탁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신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